룻기 1인칭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룻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좋은 열매로 그렇게 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뵙는군요. 저는 나움입니다. 다시 여러분 앞에 나왔네요. 제가 카메오처럼 이렇게 갑자기 등장한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제 순서가 아니지만 좀 나오게 됐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제 며느라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멋진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했어요. 이제 그 아이를 돌봐줄 남편이 생겨서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고 기쁜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저한테 떡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아줬어요. 제가 든든한 사위도 얻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저의 집안을 다 허물어져 갔던 저희 집안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대들보를 제가 얻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지 할아버지와 지 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을 든든하게 책임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웃 여자들은 제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서 어찌나 호들갑을 떨든지 제가 어디 가면 꼭 커피를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나오미 커피 한 잔 사. 아들을 낳잖아. 아메리카노는 사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 아이 키우느라고 요즘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모릅니다. 동네 여자들은 저한테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또 더군다나 제 아이, 제 손자의 이름도 지어줬어요. 이름을 오벳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부를만 하죠? 오벳, 참 괜찮은 이름인 것 같아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지 이름처럼 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서 우리 집안을 잘 책임져 줄 거고 더군다나 이제 늙어가는 저도 잘 보살펴 주겠지요. 어찌나 잘 먹고 잘 크는지 그냥 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쑥쑥쑥쑥 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는 그만 아이 또 돌보러 가겠습니다. 또 우유 타야 돼요. 우유 타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오늘의 주인공이자 저희의 조상이신 베레스 어른께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베레스 어른이 등장하시는데 오늘 간증 잘하시라고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말씀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레스라고 합니다. 꼭 저까지 소환해야 직성이 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그렇게 부르니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읽은 오늘 본문을 제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대요. 베레스의 족보, 이런 말이 나와서 참 제가 웃겼습니다.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대요. 아니 이미 저는 오래전의 사람이고 족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새삼스럽게 제 족보가 생겨났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많은 인물들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 사람입니다. 저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제 아버지 유다에 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제 아버지 유다는 비록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12아들들 중에 가장 뛰어나고 위력이 있어서 그 형제들의 우두머리가 되곤 했습니다. 형들이 위로 3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특출나셨대요. 그래서 형제들의 리더 역할을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태어난 스토리가 굉장히 좀 특이해요. 여러분들이 얼굴을 좀 붉히실 수도 있고 저런 탄생 스토리가 다 있어 하면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이야 하면서 아이고 성경 형편없네 그렇게 터부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제가 저의 탄생 스토리, 저의 가족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 어머니는요 본래는
제 아버지의 며느리였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 어머니가 제 아버지의 며느리였다니까요, 여러분.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도 이해가 안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거죠. 참, 제가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은 다 동방예의지국 출신이니까 뭔 저런 해괴망측한 소리가 다 있나 하면서 귀를 막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비천한 가나안 출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유력한 이스라엘의 가문, 야곱 가문의 유다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남편은 에르라고 하는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악했던 모양이에요. 하는 모든 짓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딜 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르를 그만 죽이셨습니다. 절제 우리 어머니는 과부가 된 거죠.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를 직접 죽이셔야 했는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 보아스의 행동에서 보셨던 대로 저희 어머니에 대한 고엘의 의무가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바로 그 엘의 동생 오난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난. 근데 이 오난도 역시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씨를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도 역시 여호와께서 직접 죽이셨습니다. 네, 이런 비극의 비련의 주인공이 저희 어머니세요. 하루아침에 저희 어머니는 남편 둘을 잡아먹은 그런 못된 정말로 재수없는 그런 여인이 되었겠지요. 얼마나 소름을 받으셨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제 셀라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아직 너무 어렸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유다는 나머지 세 번째 아들까지 잃게 될까 봐 그 재수없는 며느리에게 아들 주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다말을 저 친정으로 멀리 보내버렸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 다말은 시아버지가 하나 남은 그 셀라를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을 것을 벌써부터 예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언약의 자손을 낳지 못하고 친정으로 쫓겨나고만 우리 어머니는 그 딥나 어머니의 친정에서 처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굿 뉴스가 들려왔어요. 시아버지 유다가 그 근방에 양털 깎는 잔치가 열리는데, 시아버지의 친구가 그 근방에서 양털을 깎는데 바로 거기 참여하려고 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제 어머니 다말은 엄청난 모험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셀라 다음으로, 그 세 번째 아들 셀라 다음으로 고엘의 의무를 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아버지 되시는 유다였거든요. 바로 저희 어머니는 그날로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길 어귀에 나가서 누군가를 마치 유혹하는 그런 여자가 된 거죠. 마침 그 어귀를 지나가던 유다가 그 얼굴로 베일로 얼굴을 가린 그 저희 어머니를 보고 침소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썸씽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만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많은 자세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그냥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좋은 얘기라고 제가 그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저희 어머니는 시아버지 유다의 자식을 갖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 일이 소문나자 제 어머니는 졸지에 가늠한 여인 취급당하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그녀를 불살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저희 아버지 유다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녀가 나보다 옳도다. 그녀가 나보다 옳다. 자기 자신을 정작 또다시 자식을 잃게 될까 봐 그 고엘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의 자손을 낳으려고 한 자기 며느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용기에 감명을 받고서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온 거죠. 그저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비겁했다라는 그런 고백도 그 안에 들어있죠. 나는 고엘의 의무를 애써 무시하고 있었다. 질질 끌고 있었다. 그리고 내심 나는 그걸 이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굳어지려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 다말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늠한 여인의 누명을 쓰는 그런 위기를 겪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모험을 감행했다라는 사실 앞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하며 뉘우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 베레스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척척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그냥 아들 낳고 잘 모든 일이 진행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는, 어머니의 자궁에는 저 말고도 또 한 명의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제 동생 세라라고 합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세라. 하마터면 저는 제 동생보다도 훨씬 세상에 늦게 나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기에도 여호와의 간섭이 있었어요. 창세기 3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가 손을 다시 들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산파는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라고 했고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습니다. 이런 말이 제가 살았던 시대를 기록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의 뜻은 파괴하다, 터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 아시겠죠? 아니 사람 이름을 두고 파괴하다, 터뜨리다 이런 뜻을, 그런 의미를 던질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 이름을 짓는데 그런 뜻을 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도 제가 태어난 그 일이 이상했던지 아니 네가 왜 먼저 나오느냐 하면서 제 이름을 파괴자, 터뜨리는 자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태 속에서 마치 저희 할아버지 야곱처럼 세상에 나올 순서를 바꾸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린 태아였던 저의 순전한 의지였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그렇게 주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집안에는 그런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할아버지 야곱도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셨죠. 증조할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면서 그게 할머니가 느껴질 정도로 뱃속에서 두 사람이 막 싸우는 거죠. 두 어린아이가 막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작 형 에서한테 저희 할아버지 야곱이 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실패했지만 저는 성공했어요. 저는 기어이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말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만든 기회인데 어떻게 제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언약의 자손을 낳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기회를 남에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동생이라도 양보 못합니다. 그런 자연적인 순서로 저는 늦게 나올 뻔했습니다. 하마터면 제 동생이 먼저 나올 뻔했어요. 제 동생 세라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손을 쑥 바깥으로 내밀었답니다. 그때 산파가 네가 큰 녀석이 될 모양이구나, 쌍둥이인 줄 알았으니까 그 나온 세라의 손목에다가 붉은 줄을 이렇게 실을 매달았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손이 쏙 들어가더니 제가 나오더랍니다. 네, 제가 세라를 잡아들인 거죠.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뱃속에서 제가 먼저 나가려고. 결국 저는 제 동생 세라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왜 먼저 나오느냐, 아니 네가 왜 먼저 나와 하면서 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자연적 순서를 파괴하고 어머니의 자궁을 터뜨리고 나왔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뱃속의 태아가 뭘 안다고? 오늘도 우리가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을 들었습니다마는 뱃속에 있는 태아가 뭘 안다고 그렇게까지 했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도 태아는 만약 성령이 감동하시면 기적과 같이 그런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 잘 아시죠? 여러분 시대보다 훨씬 가까운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세례요한의 집, 즉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니까 벌써 엘리사벳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었던 세례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니까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보고 막 뱃속에서 신나가지고 춤추며 뛰놀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들으신 대로 그 자연적 순서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그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순리를 깨뜨리고 고정관념을 파괴했던 그 악이 바로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분이죠. 이렇게 해서 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제 족보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여준다면, 수식하는 이름을 붙여준다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파괴하는 자, 터뜨리는 자로 이 땅에 온 사람 베레스, 그의 족보 뭐 이렇게 기록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이런 모습이 제 가문의 주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할아버지 야곱이 그랬고요. 또 제 거주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제 거주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볼까요? 네, 여러분 알다시피 세상에 그런 분이 또 어디에 있겠어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그냥 호롤이 떠나버린 분입니다. 알지도 못한 그 길을 내디딘 저의 자랑스러운 조상이죠. 또 저의 할아버지 야곱도 만만치 않죠. 자기 형 에서보다 늦게 나왔지만 그러나 형이 가진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형이 가진 축복권까지 빼앗기 위해서 다 속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정말로 대단한 분이죠. 나중에는 천사와 씨름해서 겨루어서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내신 그런 우리의 조상 중의 조상입니다. 저 베레스는 감히 그분들과 견줄 수는 없지만 저는 그저 어머니 잘 만나서 복을 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머니를 잘 만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을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다말은 사람들의 통념과 전통, 그리고 여자로서의 불리함,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잣대, 심지어 가족들의 냉대까지 다 무릅쓰고 극복하고 기어이 언약의 자손을 낳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맹렬하게 사모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베레스 이후에도 그와 같은 파격적인 전통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런 기어이 언약의 자손을 낳으려고 했었던 저희 어머니처럼 그런 이유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생뚱맞게도 등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 사손들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위인이 나오더라고요. 이 보아스라는 위인이 나오미와 룻과 함께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 파격의 전통은 제 계보를 잇는 궁극적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 계보를 이어받고 더 멋지게 형성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괴상한 모험 시리즈가 더 듣고 싶으신 분은 언제라도 좋으니 저를 다시 소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레스의 족보, 우리 눈에는 그렇게 익숙하지 않지만 참 놀랍고 도발적인 스토리가 그 이름과 족보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베레스가 추천해 준 그 궁극의 주인공, 궁극적인 파격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궁금해지죠. 우리는 그분을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들은 것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아도 그분은 진정 파격과 도발의 아이콘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참 이상한 곳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네, 누가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누가 말구유를 자기 요람으로 삼았다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말구유를 자기 요람으로 삼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더 자라서는 어땠어요? 멀쩡한 아버지 집,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멀쩡한 아버지 집을 놔두고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하면서 성전에서 그 집을 아버지 집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집에서 더 머무르려고 했던 그런 괴짜 소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칠고 말도 거칠고 행동이 거친 어부들을 자기 동료로 삼으신 분입니다. 가장 무명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벗으로 삼으신 분입니다. 남들이 다 추구하는 성공과 유명세는 다 멀리하고 오히려 냉대와 괄시를 자기 것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당시의 랍비들 선생들은 위선과 속임수로 하나님과 심지어 모든 사람들 다 속이려고 할 때 오히려 그들의 적대와 반격을 무릅쓰고 진리를 외친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를 죽임으로써 모든 이의 죽음을 죽여버린 분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죽음을 죽여버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찌 파격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파격적인 분이고 기존 질서의 벽을 무너뜨린 분이고 허울과 가식을 찢어버린 분이고 병든 사조에 대하여 도발하신 분이고 구원받기에 무기력한 공로 사상을 완전히 타파하신 그런 분입니다. 정말 터뜨리고 나온 자, 베레스의 그 이름의 족보에 정점을 찍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베레스의 말이 헛말이 아니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주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가상한 여인의 효도도 담고 있고 나오미 가정의 아픈 가족사도 담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출중한 인물의 선행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모아져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룻기가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등장한 베레스의 족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 계보에 담긴 파격적인 사람들과 그들이 일으킨 비범한 도발이 결국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는 필수 요소라는 것을 밝히고 싶은 것입니다. 네, 믿음의 역사는 그런 도발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그렇게 파격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살아서 보통으로 그냥 추구해서 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 족보를 베레스의 족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터뜨리고 나온 자,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 그 믿음의 대상이시고 믿음의 궁극적 결말을 이끌어내시는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네, 무슨 뜻입니다? 나는 너의 왕이야. 나를 떠나지 말아라. 엘리멜렉,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의 왕이다. 나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웅변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뭡니까? 그녀는 내게로 오라.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나는 언제나 너의 기쁨이다. 너는 언제나 내게 기쁨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은요? 그래, 나를 찾아온 내게 내가 너의 동반자가 되어주겠고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룻의 이름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죠? 동반자, 친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아스, 능력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나의 능력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다오라는 주님의 당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의 협력과 순종의 하모니를 통해서 마침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 오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들 모두가 파격적인 탄생을 통해서 그 족보를 형성했던 베레스, 그 계보를 이어간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을 낳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누가 구성한다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넓고 넓은 세계, 그 세계를 누가 구성합니까? 바로 이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한 지점을, 또 어느 한 지점을, 또 다른 어떤 한 지점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내러티브를 통해서 베레스가 보여주는, 오벳이 보여주는, 또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벽한 구성입니까? 누가 도대체 이렇게 완벽한 스토리와 완벽한 구성을 짜맞출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구원의 파노라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스펙터클하고 너무나 짜릿하고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세상 누구가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흉내낼 수 있겠어요? 게다가 그냥 이야기만 만든 게 아니라, 어느 작가의 머릿속에서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로 아름다운 스토리로 나온 게 아니라, 이것이 역사적 실제로 누가 감히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그걸 글로 옮긴 게 아니라,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실제했던, 벌어졌던 그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버리신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상할 수가 있는 거죠. 감상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졌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이 파격적인 사람들과 이 파격적인 사람들이 도발적인 믿음으로 구성한 그 계보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단 하나의 사랑, 네,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단 하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죽음과 맞바꾼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죽여버린 그런 능력입니다. 죽음을 죽이는 능력, 죽음을 죽여 없애서 다시 살리는 능력,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이 사랑과 능력을 붙드는 자에게 나오미와 같은, 룻과 같은 축복이 주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감히 자랑하지 못합니다. 자랑할 수 없으니까 전도도 되지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네, 말로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삶으로 전도하십시오. 오늘 수많은 이름들, 베레스까지 등장한 그 이름들, 이 이름들이 보여주었던 역사, 파격적인 역사, 세상 사람들이 안 걸어가는 길,
세상 사람들의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고 믿을 만한 길로 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길에 여러분들이 도발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당신들은 그 길로 걸으시오. 나는 이 길로 걷겠어. 그래요, 당신들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세상이 인정한다고 하는, 세상이 그들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 길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파격의 길, 그 도발하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도발하는 자들입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도발하는 자들입니다. 안전하게 그저 이 세상권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처럼?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베레스처럼. 이제 여러분 룻기를 다음부터 읽으실 때 그저 효성이 지극한 이에게만 국한되지 마십시오. 또 친절을 마구 베푼 그 선한 이야기에만 국한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능했던, 나오미를 돌아오게 만들었고 룻을 떠나도록 만들었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돕도록 만들었던 그 보아스, 그 원인, 그들을 구성한, 그들을 만들어낸 바로 그 원인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고 그 원인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베레스의 이름, 그건 터뜨리는 자, 파괴하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바로 그 족보가 생겨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파격적인 자들의 족보, 터뜨리는 자들의 족보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고 바로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파격과 도발로 세상의 모든 악한 질서,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길로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그 파격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